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팔복의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팔복 8번 설교하는데 한 3달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팔복, 어떤 이들은 이제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핍박받지는 않으니까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이제 거의 없어진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혹은 불국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정 그러할까요? 진정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핍박 자체를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핍박이라는 단어를 꼭 큰 해를 입는 것만을 핍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행히 친절하게도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 모든 적대적인 행동들, 그것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핍박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그 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도 핍박받고 있으니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이지요. 하지만 이게 역으로 기독교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 징계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 시간에 기도했다가 제 아이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제가 업셋이 됐었어요. 쫓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만났어요. 간식 먹는데 기도했는데 기도 못하게 하더라. 진짜냐? 그거 제가 제 아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까불었니? 뭐 소리 질렀니? 그냥 눈만 감고 손만 모았대요. 그걸 선생님이 제재를 하더랍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고 담임 선생님 만나면서 오해가 풀어졌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식사를 위해서 간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제재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 신앙 드러내면 올드타이머라고 불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굳이 종교 간의 대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번역은 조금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치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를 우리가 핍박을 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서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조금만 바뀌면 더 정확하느냐? 의를 인하여서, 의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핍박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런 바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핍박받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핍박받으면서 야 복되도다, 야 나 행복하도다, 나 축복받고 있구나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말해보자고요. 핍박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싫습니다. 목사님 저도 핍박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핍박은 항상 고통과 함께하죠. 핍박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고통받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으면서 행복하다, 축복되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것이겠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것이 결코 행복이 될 수 없겠죠. 이거는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든 다 동일합니다. 어디서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기다 못해 핍박받는 것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팔복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팔복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넌센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복된 겁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더 심지어 핍박받는 것조차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며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함께 죄로 오염되게 됩니다. 인간의 사회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된 사회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논리와 인간들의 질서가 적용되고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사회에 대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논리를, 부서지고 잊혀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기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되도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실 것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한번 의역해보자면 이런 말씀이겠죠.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나도 핍박하리라. 내가 복수해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요. 내가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수할 거니까, 복수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복수하시면 더 확실하게 복수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 이건 여전히 우리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받고 있지만 충분히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며 팔복을 명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된 상황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천국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며 더 나아가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젠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실 차례입니다. 8가지의 팔복의 말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매우 간단하며 매우 어렵습니다. 모순이죠. 매우 간단한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간단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죠. 근데 매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차라리 쉽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믿겨진다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믿는 분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거 믿는 거 쉬운 겁니다. 안 믿겨지는 분에게는 그거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배우면 배웠을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라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믿게 될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만 만나면 변할 거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자주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그래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안 바뀐 사람도 있었습니다. 낙심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후계자,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분인가? 착각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바라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중에 수두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여러 가지 불신을,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더 크게 의심하면서 더 크게 냉소하면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예수님 본 다음에 더 악해져서 돌아간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똑같이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각 사람에게 심겨졌을 때에 그 열매는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존의 생각이 하나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 주시면 끝이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끝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들을 맡기십니다. 돌아오셔서 맡기셨던 달란트를 받으시려고 찾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받은 것 이상으로 주인께 내놓은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받은 바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종은 야단을 맞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의 의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달란트를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받은 바 달란트만 그대로 내놓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팔복을 가지고 그걸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복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더 많은 달란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달란트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의 달란트입니다. 온유해진 자의 달란트입니다. 의를 갈구하는 자의 모습의 달란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자비로워진,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그 모습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달란트들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알고 있다, 말로만 주님을 믿고 있다 말하는 것 부족합니다. 분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대로 그 달란트 주님께 내놓은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에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에는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핍박을 엄청난 희생이나 순교하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거 당연히 핍박이죠. 그만큼 확실한 핍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만을 핍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말을 들으며 조롱당하며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핍박이다. 너희 앞서 선지자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신앙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내가 핍박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진다면 진짜 내 안에 핍박이 있구나 우리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겠죠.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리가 없겠죠. 다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삶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하며 살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순교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데 순교라는 주제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더군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순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직 저는 안 된 것 같은데 만약 순교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교할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뿐더러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 내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겠다라고 내 믿음 나타내보겠다라고 하니까 순교가 부담스럽죠.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당할 믿음이 아직 없는 자에게는 순교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또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인하여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을 만한 믿음 되니까 핍박도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도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 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구나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또한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평신도의 상급보다 크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깔려 있는 거겠죠.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내놓을 게 없어서 천국 가면 좀 이렇게
많이 수고하신 분하고 적게 수고하신 분이 좀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디쯤일까요? 위치가? 저도 한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으니까요. 어렸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평신도나 순교자나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즉 욕을 들어먹고 조롱당하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는 그들이 복되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핍박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핍박은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핍박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서 살았던 것 뿐이죠. 주님께서는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작은 핍박이고 이슬람적에서 받는 핍박은 큰 핍박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핍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유로 견뎌내야 하는 핍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교회 사역 감당하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에 견뎌내십시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다는 것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생리적으로 좋은 소리 들을 때보다 억울한 소리 더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나쁜 소리 들릴 것도 없습니다. 일을 하니까 억울한 소리도 듣는 거겠죠. 물론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듣는 어려움이나 생각하시며 핍박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 맺히시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나 이제 사역 안 해.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나에게 더 힘주시어 주일 감당케 기도하십시오. 그게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 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핍박이라고 믿습니다. 과격하거나 과소비적인 레저 생활을 자제하십시오.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음담배설을 입에 담거나 술과 담배를 즐기며 흐트러진 모습을 자제하십시오. 이러한 생활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비난한다면, 흉을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신앙을 위한 핍박으로 여기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하거나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분들이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 앞에서 강한 모습 보여야겠는데, 친구들하고 이제까지 이걸 해오며 살아왔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할 때에 친구들 자신을 따돌리거나 조롱할 것이 두려워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세상에 가서는 눈 찔끔 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조롱하면 받아내십시오. 그리고는 경건한 생활을 지켜가십시오. 경건한 생활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제하는 그 생활이 우리가 주를 위해 맺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가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핍박의 열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삶, 어떠한 삶인지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내가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맞서 이길 것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누리던 거 다 누리면서 천국도 가고 싶다. 내가 즐기던 거 다 하면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씩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지난 3달간 팔복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팔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그 답을 던져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셨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질서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언니를 달란트가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인하여서 핍박도 견디겠나이다. 포기도 감행하겠나이다. 절제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없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피하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후자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는 모습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나씩 함께할 수 있는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